우리가 오늘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강성영 선교사님께서 또 저희 교회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언해 주시게 됐고, 다음 주간은 또 특세가 있어서 다음 주에 원래 말라기 말씀이 그 아침 묵상 말씀으로 되는데 다음 주에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하면 11조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사실 11조는 말라기의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닙니다. 말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입니다. 그리고 11조는 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선지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설교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차 태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제사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뭘 하는 걸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아무런 감동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었고 의무적인 희생만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또 그들의 나태해진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1장에서는 주로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2장과 3장에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 중에 하나가 11조가 있었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하신 큰 선언이시죠. 선언이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역하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신 것 같지 않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물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사랑하였노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실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본문에 야곱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야곱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의 큰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큰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절 후반절 말씀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분명히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를 통하여, 큰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도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고, 또 요셉도 아버지가 자기의 큰아들을 더 축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장자를 통하여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에서가 나빠서도 아니고 야곱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하거나 악하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이나 의지,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건이고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성품이나 의지와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야곱의 성격이나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간사한 계교를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형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의지와 야곱의 행동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뭔가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내 꼬라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 혹시 드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로또 복권 하나 정도는 당첨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없으십니까? 아무리 날 봐도, 내가 날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곳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기껏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외삼촌이었는데 외삼촌에게는 결혼 사기극을 당했습니다. 부인 4명은 어떻게든지 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기 낳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또 속게 되는데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을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꼬일 대로 꼬였으면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야곱이 고생은 했지만 노년의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는 사이로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믿음의 거목이 됩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이름은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나라 이름들이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무리 훌륭해도 미국은 미국이고 아메리카일 뿐이지 링컨 국가라고 그렇게 불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세종대왕이 훌륭해도 한 시의 이름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그의 나라 이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한 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국가의 이름으로, 그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요? 야곱의 인생은 많이 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고 복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랑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젊음, 미모, 능력, 학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세상 끝날 때 모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하찮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사랑을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에돔은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침략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그들의 집을 약탈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인신매매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에돔 족속을 멸망케 하심으로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침략한 에돔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또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던 것은 그들의 희생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그 앞에 펴놓으시고 찾아가면서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매일 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의 소중함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병든 양도 드리게 되었고,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고, 아예 병든 양을 골라서 드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번제를 드리고 나면 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식일 뿐인데, 태워드리고 나면 건강한 양이든지 병든 양이든지 재만 남는 것은 똑같습니다. 타고난 재만 가지고 건강한 양인지 병든 양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드리나 저렇게 드리나 결과적으로 재만 남으니까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는 아예 병든 양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양을 제사로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은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양은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팔아도 좋고 길러도 좋고 하다못해 잡아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병든 양은 상품 가치가 적어서 팔아도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병들었다 보니까 기르기도 마땅치 않고, 또 병든 양을 잡아먹는 것도 깨름칙합니다. 병든 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런 양들쯤이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기가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아깝지 않은 희생, 아깝지 않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혀 가치 없는 희생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는 마치 진심으로 구하는 듯이 눈물과 탄식으로 구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도 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값싼 희생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분노하시고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 헛된 제사를 그들이 그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하트로 표시합니다. 하트는 심장이고 사랑은
심장 또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형제가 옆에 있는데 쪼르륵 쪼르륵 굶고 있으니까 말로 하는 거죠. 배고프면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그게 사랑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향해 지갑을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거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뿐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값진 희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배고플 때 먹여주고 추우면 입혀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차도 가능하면 좋은 차 태워주려고 그러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려고 하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니까. 재물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로 마찬가지로 값진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부담 없는 희생만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전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한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목숨과 아브라함의 목숨과 바꾸자고 하면 아브라함이 안 바꿀까요? 저는 당연히 바꿨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질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가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연보를 하면서 동전 2푼을 바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전 2푼은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과부는 그 돈을 헌금하고 나면 그날 저녁을 굶어야만 했습니다. 굶어가면서 헌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의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번거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번거로워했다는 것은 귀찮아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힘들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13절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나타나서 너희들 참 잘한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갑자기 오늘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번제를 드리다 보니 번제 자체가 그냥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고 시간이 지나니까 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보다는 번거로운 행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으로 하는 헌신은 교회 봉사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를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때우기 때문에 내가 헌금은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 다 중요합니다. 헌금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교회가 질서가 있고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누군가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좀 귀찮은 생각 안 드세요? 또 가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빠짐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뇌가 중요할까요? 심장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뇌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혹시 다 교육자가 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일하라고 교육자 세운 거 아닐까요? 어차피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는데 마땅히 굳은 일, 번거로운 일들 교육자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직무태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의 일을 안 하시면 제가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사직서 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목사로서 무자격자인가 보다 생각하고서 사표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번 하기도 했는데 오늘 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제가 또 자꾸 사표 쓸 일만 생기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는 것.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초막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앞에서 5번째 책이죠. 창출레민신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시작.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 예물을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두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부활절 때도 했는데 부활절, 추수감사절 4월하고 11월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3번은 드렸지만 우리는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감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기간은 우리가 또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도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특세만큼은 내가 꼭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전액 미자립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부로 그렇게 다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 모든 성경 공부, 구역 모임, 각종 봉사,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좀 시키려고 하면 항상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고 그런 건 또 왜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고 증거라고 생각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근거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안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주의 덕을 늘 기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보다 더욱 사랑합니.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보다 더욱 사랑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한 번만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단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